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제는 우리가 요셉을 키운 야곱과 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주역 또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한 주역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한 주역이 모세지요. 우린 대개 이제 선교 그러면은 전도 그러면은 구원하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구원도 멸망도 똑같아요. 재판관이 재판할 때 무죄 선언도 하고 유죄 선언도 하거든요. 그 둘 다 재판관의 신실하심에서 나온 거, 신실해서요. 그게 재판관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안 듣는 사람은 멸망하지요. 그것도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전도는 꼭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도고 복음 전인데 복음 안 받는 그게 또 전도예요. 그게 둘 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도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게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전도 안 되네. 그 전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멘.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게요. 자, 요 출애굽의 주역이요. 이스라엘 400년 재앙 해결의 주역. 그리고 저 가나안 선교의 주역인 모세.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여자라고 그랬죠.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과 제사의 의미를 아는 이제 지파란 말이에요. 성전이 뭔지, 제사가 뭔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비밀과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교회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록펠러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회가 뭔가를 잘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 그게 록펠러를 키운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이라니까, 이게요. 자, 요게벳이 누구냐면은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구지요? 생명을 건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건 헌신자.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생명 살릴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다 생명을 걸어야지. 사망에다 생명을 걸면 안 되지. 2장 3절에서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건 뭐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이 요게벳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애굽이란 나라에 큰 변동이 있어요. 8장 9절에 보면은 1장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단 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조가 바뀐 게 아니고 어떤 구테타. 그러니까 요셉 시대의 왕이라든가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제 새 왕조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런 흐름을 봤다니까 큰 변동이 일어났어요. 새 왕조.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새로운 대통령이 그 직위를 하면은 뭔가 자기의 어떤 이치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새로운 국가적인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이제 새로 세운 왕도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국고성을 이제 짓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투입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데 1차 핍박이 심한 노동. 그리고 두 번째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자는 그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여자였어요, 이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비가 오려고 그러면 개미가 굴에서 나와서 이동하잖아요. 뭔 홍수가 날린다든가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짐승이 움직인다잖아요. 짐승들도 한다니까, 짐승들도. 짐승들도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한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위기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테러 일어나잖아요. 막 흉악한 범죄들. 사람들은 지금 극도로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막 범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저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의식주, 먹고 사는 여기에 딱 잡히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어머니가 있었지만 요게벳은 이 시대의 흐름을 봤다니까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뭔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은 그 시간표를 본 거예요. 아,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뭘 보고? 애굽의 큰 변동이 일어난 걸 보고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강대국들의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니까요. 히브리인들은 최고의 핍박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를 요게벳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만 본 게 아니라 요 상황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거는 얼른 이해하겠죠. 성전, 교회의 비밀과 예배, 그거는 금방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도 얼른 이해되죠. 생명건 헌신,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는 얼른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요게벳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 요게벳 같은 여인이 한 명이면 돼.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구냐? 여러분이요.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요게벳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잘 못 본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되게 전쟁이 일어났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에 막 싸우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불황이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게벳이 뭘 봤느냐 하면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 하신 그게 성취될 때가 가까워져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자, 모세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누구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있는 것이지. 물론 이제 완전 돌연변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니 그러잖아요. 그 어미의 그 딸.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이게. 하긴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승무기가 전화하니까는, 예, 목사님 마음 잡고 새벽 예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안 보이네, 자, 모세가 누굽니까? 40세에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동족에게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생활. 그 다음에 이드로의 사이도 되고 미디안의 목동 호렙산에서 소명받아서 변명하다가 결국 이제 바로왕 앞에 서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또 새 절기도 정하고 성막도 만들고 결국에 이제 가나안 이제 초입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게 나는 요게벳 탓인 줄 알았거든요.
요게벳이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한을 심어서, 히브리인의 한, 이제 애굽이 우리를 지금 노예로 삼고 애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다. 그 한을 심어서 모세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에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요게벳이 히브리인의 한을 심어서 결국 모세가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부와 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요게벳이 뭔가 모세에게 잘못 전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와야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모세는 40년을 더 애굽 왕궁에 있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진짜 알려면은 모세가 성경 5권을 썼어요. 모세오경. 그런데 이제 원래는 성경이 5권이 아니고 1권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기 쉽도록, 읽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하는데, 모세가 쓴 책을 보면은 모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모세가 누구냐? 창세기 3장 사건과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요, 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섯 제사,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 제사의 속죄 제물이 여러 짐승을 얘기합니다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오지만은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희생의 제사,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민수기가 뭐죠?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군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 영적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서라고 하죠.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갱신인데 그냥 뭘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근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한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누구냐를 알려면은 모세가 쓴 책, 이 주제를 보면은 금방 모세가 누군가를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가 절대적으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꼭
꼭 확인해야 될 것.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뭘 체험하고 뭘 하게 됐냐면은 애굽의 겉과 속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정복자잖아요. 겉은 정복자인데 속은 뭐하죠? 속은 우상과 영적 문제. 그 속은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겉으로는 장관이요. 겉으로는 막 전 세계로 호령하는 정복자라니까. 그런데 그 속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막 어마어마하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걸 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뭘 봤죠? 다윗이 저 블레셋.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블레셋 그것만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그런데 다윗은 뭘 봤죠? 다윗은 이걸 본 겁니다. 다곤신. 저것들이 늘 전쟁하고 막 이러지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다곤신.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거리를 한다 합시다. 저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 합시다. 저 갑이 큰 소리 칠 거 아닙니다. 근데 큰 소리 치는데 저 사람을 자세하게 보면은 큰 소리 치지만 속은 떨고 있어요. 그게요. 떠는 게 보입니까?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막 두려운 겁니다, 이게요. 그게. 그걸 봐야 되니까. 그걸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가 그랬다 합니까? 밖에서 이렇게 만난 학교 선배라든가 형들한테 뭐 상담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하고 왜 안 하냐? 교회 보니까 뭐 형들 선배들 맨날 교회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 형들은 맨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선배 형들은 보니까 뭐 잘 되고, 그러니까 뭔 상담을 해도 그쪽에 가서 한대요. 여기 이제. 그렇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본 거예요. 겉과 속을 못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죠. 겉만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신자가 이상하고 안 돼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거든요.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볼 때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면서 애굽 왕궁에 뭐가 진절미가 난 거예요. 그게 진절미가 맞나 모르겠네. 아주 애굽 왕궁에 대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막 겉으로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만 그 속 막 분쟁과 막 싸움, 막 시기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또 누굽니까? 다니엘. 바벨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127도, 뭐 총리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라니까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세워갖고요. 누보 신상 세웠어. 이거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게 겉과 속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이 모세 뭐죠? 로마 바울이 뭘 봤습니까?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요. 로마가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속은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막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모든 세상은 이래 돼 있어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운명. 이 운명이 걸려야 돼.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사람들은 대통령 그것만 본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막 고시패서 했는데 그것만 봐요. 그런데 미안하게 여기 걸려 있어요.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걸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듣기는 들었지만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막 도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내 몸부림칩니다 그러겠어요?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지. 그게 몸부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운명에 걸려 있는데 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로는 안 믿는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예수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끝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안 그러면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걸려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운명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질병인데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필라미 세우고 다곤 신 의지하고 누봇 신상 붙잡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한다니까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세상 힘이 있어 보이죠? 아니요. 다 운명에 걸려 있어요. 도전이 아닙니다. 몸부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질병들.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리고 이렇게. 배경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배경이라. 그리고 그 후대가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 줄 신앙입니다. 신앙 사상이 이거예요. 이제 성전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 그래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문화 성전을 놓고 기도해라. 문화 성전. 후대를 살릴 문화 성전. 후대를 살릴 문화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왜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놔도 밖에 나가면은요, 받기도 좋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붙잡아놔도 밖에 나가면 받기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릴 문화교회.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만 알려줘야 돼요. 뭐죠?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다민족 돼요. 다민족 국가 돼요. 그래서 글로벌 성전, 다민족 살릴 글로벌 성전이죠.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 성전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치료해야 되니까요. 자,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9가지 재앙. 말하자면은 이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절대적인 사역인데, 이보다 더 절대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선교 중에 선교가 이거요. 선교 중에 선교가요.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 짐승은 초태생까지 다 죽고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영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영적 세계를 치료할 교회. 그런데 이건 필요 없냐? 여기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문화성전. 지금 다민족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다민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성전. 그래 놓고 이걸 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 영적 세계를 치유해라.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오늘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를 놓고 진짜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나님이 헌신케 했던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게벳을 헌신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렘넌트를 놓고 요게벳처럼 헌신된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복음이라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뭘 체험해야 되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화려함만 보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아이들은 이거 화려함만 보거든요. 겉과 속. 어떤 면에서는 직장 가가지고요, 복음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직장 그만두면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이 없을 땐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복음 없는 아이들이 직장 가서 그 내면 들어보면은요,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악자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붙어 있는 거지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뭘 봐요? 세상에 겉과 속을 봐야 돼. 화려하고 막 힘 있어 보이고 큰 소리 치는데 그 내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성전 전쟁을 준비해라 해요. 왜? 사단은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빠뜨릴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그런 문화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문화성전. 사단은 우리 후대를 멸망시킬 흑암 문화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다 버려져 있으니까 다민족, 글로벌 성전. 결국 뭐 하라고요? 영적 선정, 내면 세계, 영적 세계를 치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헌신, 치유에 헌신된 렘넌트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에 요게벳을 불러 헌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된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신학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화려함과 힘있어 보이고 큰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을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후대를 놓고 모인 우리 요게벳 같은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